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아멘. 잠깐요. 우리가 보여주시겠어요? 그걸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크게 나와 있는 나도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바로 진설병이에요. 진설상이고 그 위에 올려진 떡은 진설병입니다. 떡처럼 보이죠? 근데 저게 한쪽이 6개씩 6개 쌓고 6개 쌓고 모두 12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손바닥만한 턱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러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것처럼 이게 지금 이렇게 손바닥만한 태가 되는 거예요. 가장자리가 지금 사각형인데 이렇게 사각형 상에 손바닥만한 그 태를 이렇게 해서 둘른 겁니다. 둘러놓고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말씀한 거고요. 25절을 띄워주세요. 이제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4발 위 4모퉁이에 달게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다시 한번 진설상을 보여주세요. 이 진설상은 그 나무로 만듭니다. 근데 나무는 시띠나무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조각목이라고 했는데요. 그 시띠나무는 그런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4발 위에 4모퉁이에 달아라. 근데 거기 금고리가 보이시나요? 그거예요. 요게 바로 금고리예요. 큰 걸로 보이면 좀 잘 보일 것 같아. 요거 말고 좀 그렇죠? 고기, 요거 그리고 중간에 낀 거 있죠? 긴 채. 이 길게 채를 쭉 보여주시고 뒤에도 채가 있죠? 뒤에도 살짝 보이죠? 그렇죠. 거기 채가 있죠? 그렇게. 저거는 나무예요. 나무로다가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그걸 순금으로 이렇게 싼 거예요. 근데 순금으로 싸서 그 상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채를 이렇게 뺀 모습입니다. 그거 작은 걸 좀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채가 2개의 채가 이렇게 끼워져 있죠. 그리고 그거를 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이제 이렇게 옮길 때가 있어요. 성막을 그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성막에 42번 이사를 해요. 그럼 이사할 때 저 하나님의 저 떡상을 손으로 막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채가 이렇게 있어서 그 채를 들고 옮기는 거거든요. 채를 들고 옮겨야 되니까 거기에 금고리를 만들어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4발 4모퉁이에 달아라. 그리고 모퉁이에다가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옆으로 옳지. 저 뒤쪽도 또 역시 2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채를 두 채를 거기다 끼워라 이런 말씀이 듭니다. 읽으면 어렵고 보면은 쉬워요. 아 저렇게 하라는 거로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턱 곁에 붙이라. 그 턱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거 여기 이쪽에 곁에 붙여서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다.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아까 그 긴 나무 두 개나 되는 그 채지요.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라. 저렇게 해서 상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상 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이렇게 주전자 같이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대접 여기 지금 대접이 안 나왔는데 대접 같이 이렇게 큰 대접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저쪽에 그 남쪽에 있는 등대 쪽이고요. 이제 등대랑 마주 있는 것이 바로 진설상이에요. 진설상이라고도 하고 떡상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진설에서 놓는 거니까. 그래서 저것을 먹을 때는 바로 거기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등대하고 금등대하고 진설상은 가까워요. 남자가 이렇게 피면 거의 뭐 닿을 정도까지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근데 거기서만 앉아서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 바닥은 흙바닥이에요. 바닥은 그냥 그때는 모래바닥 묻히면 되겠죠. 거기로 카펫을 깐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좀 그 작은 것이 조금 좀 자세히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아시고 순금으로 만든 모든 대접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그러니까 숟가락이라는데 숟가락에 이렇게 오목한 이런 종지처럼 생긴 그런 식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진설병 저것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있게 하라 했기 때문에 왜 거기다가 이렇게 태를 두르는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것이 잘못 이렇게 바꾸다가 떨어지지 않게 저거를 바꿀 때도요 그냥 어떻게 할 것 같아요? 6개니까 흠떡 집어내고 새우 갖다 놓고 이쪽도 흠떡 집어내고 세워놓고 그러면 될 것 같지요? 그렇게 안 해요. 항상 거기에 놓게 하라. 그러니까 1초도 떡이 상 위에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를 딴 사람들이 이걸 드러낼 때 한쪽에선 이걸 집어넣어요. 이것이 그냥 완전히 떠서 빈 것이 돼가지고 새롭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다시 성경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은요 금으로 만들어라. 지난주에 우리가 했을 때도 등잔대를 금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한 덩어리로 해서 그 68kg나 되는 한 달란트의 금을 수십만 번을 쳐가지고는 정말 만드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23절부터 보면 상을 만드는데 두 규빗이면 1m 되거든요. 지금 여기 제일 긴 여기가 1m 20이에요. 요거보다 좀 작겠죠.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되는 1m 정도 되고 여기는 50cm 되고 그리고 이 정도로 높은 게 아니라 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제사장이 이게 성막 안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사역을 해요. 이렇게 남자들이가 더더구나 키가 크니까 위로 이만큼 올려놓으면 뭐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항상 겸손하게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나 좋도록 나 위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좋도록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내가 좋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나는 싫으니까 나는 원치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인 것을 아까도 보면은 그 등잔대가 바닥에 있어요. 어디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었어요. 등잔대 아까 보였을 때 잘 못 보셨어요? 등잔대 그러니까 진설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었는데 등잔대는요 바닥에 나나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간검할 때 그 심지도 또 바로 세워주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감람유를 넣어줘야 돼. 올리브유를 그걸 넣을 때마다 그 제사장님이 엎드려서 그거를 엎드려서 이게 돌 하나하나 잘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이 기물들이요. 그렇게 편하게 딱 서서 이 정도 높여가지고는 거기서 보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이거는 다 새롭게 해야 돼. 다 꺼버렸어. 그렇다면 깜깜해가지고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심지를 볼 때는 다른 애들은 불이 켜져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또 다른 걸 또 할 때는 다른 애들도 이 심지를 갈아야 돼.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이 불이 있어야지 밝은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지. 홀딱 꺼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들의 모습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은 떡을 올려놓는데 그 떡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 떡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이기 때문에 떡도 12덩어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요한복음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 밖에 불 좀 켜져 있을까요? 여기 이쪽으로 안에도 좀 다 켜놓으세요. 예수님은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요, 이제 제사장들이 앉아서 그때 제사장이 몇 명이냐면 24,000명이라고 해요. 그 24,000명의 제사장들이 제사장들만 먹어요. 성막 안에 있는 떡은 제사장들만 먹어요. 근데 그들이 이 떡을 먹는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이기 때문에 12덩어리의 떡을 이렇게 놓고 어느 떡덩어리는 크고 어느 떡덩어리는 작고 그런 게 아니라 매 떡이 10분의 2 에바로 그것을 만들어라. 꽤 커요, 그 떡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예수님은 이제 나는 너희들이 먹을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는 제사장님들이 그 떡을 드셨지만
신약전설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죠. 바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이다. 이제는 어느 누구를 거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막혔던 것이 다 무너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때 뭐 먹었다고요? 떡 먹었죠. 근데 이제 주님은 뭐라냐면 내가 떡이야.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요.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까? 근데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성경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경이 육신이 돼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떡상은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 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수지에 가면 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이고 우리가 이렇게 컵에 내가 마시는 물이 있습니다. 내가 물을 마시면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 몸에 들어온 거는 지금 마신 요 물이 내 몸에 들어왔죠. 근데 말씀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 그 말씀을 내가 다 붙들고 주님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딱 받아들이고 나에게 부딪혀서 내가 먹는 그 말씀하고는 그 말씀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로고스라고 말을 하고 내 마음에 딱 부딪혀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거는 레마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식당 갔더니 뷔페로다가 날 갔어. 뷔페는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많이 있다고 해서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내 접시에 내가 담아와서 내가 그것을 먹는 거 그게 바로 내 몸이 되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은 로고스. 그런데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나중에 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어.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임재한 거예요. 그 뜨거운 말씀, 자기 속에 들어온 말씀, 그건 레마예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고스는요 일반적인 말씀이고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내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 말로 들리는 말씀, 그건 레마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지 로고스의 말씀은 내 것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구역이든지 또 이제 이렇게 중고 청년이든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걸 나눠요.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와 닿았는지, 만일 나한테 들어오지가 않았으면요 말씀 나누려고 할 때 아무 나눌 거 없어요. 아니 난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이래요. 그러면 못 받아 먹었어. 못 받아 먹은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말씀을 많이 받아 먹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내 앉아 있다가 갔어. 그런데 말씀은 그래 듣기만 하면 다 까먹어.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막 써요. 왜냐하면 이거 주님이 나에게 준 레마의 말씀이 잊지 말아야 되겠다. 맞네 이걸 막 써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다시 보고할 때 이제 또 은혜가 되죠. 여러분 그 일반적인 말씀, 맨날 똑같은 말씀 하셔. 다 좋은 말씀이지. 무슨 말씀 하셨어? 이게 맨날 좋은 말씀이야. 내가 들을 때뿐이지 다 떠먹어서 그렇지 뭐. 나는 하나도 생각도 안 나.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레마로 나에게 부딪히는 것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레위기 24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5절을 보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려. 아멘. 고운 가루, 여러분 이제 이건 밀가루로 하거든요. 밀가루를 아주 곱게 만든 고운 가루로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셔요. 지시를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12덩어리는 12지파를 지금 의미하면서 그들은 알갱이가 다 부서져서 내 모습도 없고 네 모습도 없고 껍질은 이미 다 벗겨지고 알갱이들은 한두 번 가는 게 아니라 아주 곱게 갈아져서 너와 나의 구분 없이 완전히 섞이는데요. 이것을 반죽할 때는요. 뭐를 넣을까요? 밀가루에다 뭐 넣어야 되죠? 물을 넣게 된다 생각을 분명히 하지만 물 안 넣어요. 이 기름 넣고 해요. 기름하고 소금하고 넣습니다. 진설병을 만들 때는 뭘 넣죠? 기름하고 소금하고 넣어요. 설탕도 넣나요? 안 넣어요. 누룩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근데 누룩이 있어야지 맛있는데 무슨 빵에 누룩이 있으면 이렇게 부풀어서 그냥 맛있는데 누룩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설기처럼 딱딱한데 백설기는 우리는 설탕이라도 넣지 하나도 설탕 안 들어가. 기름만 들어가요.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다 주님이 너는 물 넣는 거 아니야. 거기 뭐 포도주 넣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오로지 기름만 넣어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서로 너와 내가 형체가 없이 다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돼도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연합해서 한 덩어리가 되냐면 기름이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 되지를 못해요. 하나 되게 하는 거 물도 있잖아요. 하나님 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로 하지 마. 거기는 기름을 넣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기름이,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으로만 뭉쳐지는, 연합되는, 하나가 되는 거기에 부풀리는 누룩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소금은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찌라고 그랬어요? 삶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찌고 삶는 게 아니라 번철에 부어라 그랬어요. 부어야 돼요. 찌면은 여러분 그래도 그 수증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습습하게 그게 좀 약간 뭘까요? 부서지는 것보다 찌다 보면은 이거는요 일주일 동안을 있어야 되거든요. 진설병은 찐 것은 상할 거예요. 삶아도 안 돼. 그거는 반드시 번철에다가 구워라 그랬어요. 구운 떡이라야지 그게 오래가. 네, 습기가 수분이 많지 않으니까 안 그러면 수분 때문에 이것이 변질될 수 있겠죠. 반드시
이 떡은요 언제 먹느냐면요 안식일날 먹어요. 안식일날 새떡이 올라오잖아요. 안식일날 새떡이 올라오는데 그럼 그 먹는 떡은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떡이니까 떡이 보들보들할까요? 딱딱하게 굳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그 떡 먹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먹으려면 보들보들하고 따끈따끈해서 막 구운 거니까 그걸 먹으면 좋지. 그거는 하나님께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님들은 거기서 이제 꺼낸 떡을 어디 자 이제부터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떡을 만들 때 반드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가 하나가 돼요. 안 그러면 그 속에 그 밀 덜 부서져 가지고 덩어리가 있으면은요 구울 때도 온전히 구워지지 않을 거예요. 소화도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운 가루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그 밀알이 완전히 부서져서 어느 게 껍질하고 가까운지 어느 게 속 부분인지 전혀 몰라. 어느 게 난지 어느 게 넌지 전혀 몰라. 다 부서져서 오로지 고운 가루가 되어서 근데 그렇게 해서 12덩어리를 만드는데 다 똑같이 10분의 2 에바로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할 때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레마의 그런 주님께 말씀을 먹을 때는 레마로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은 이거 들으면서 여기에서도 이미 받아들이는 분은 그렇구나. 나는 이걸 좋아해. 그건 아니야. 저래 이래 막 이렇게 말하는 나의 모습은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너와 내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한 떡이 되는 거로구나 이러면서 연합되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놓고 우리 구역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연합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면 그게 바로 레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이 떡은요 나눠 먹는 떡이에요. 혼자서 그냥 다 먹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아까 24,000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참 출애굽했을 때는 모세 시대 때는요 만나가 내려오면 만나를 막 빻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시절에는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오병이어로 남자가 5,000명, 여자들 또 노인들, 아이들 다 하면은 하여튼 2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그 떡을 다 나눠 놓고 12바구니에 그렇게 남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루로 떡을 만들기도 하고 떡을 다 나눠 전부 다 나누어서 그렇게 퍼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떡을 먹으면 우리도 그것을 나눠야 돼요. 다른 분들에게 구원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모든 지파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 어느 지파는 숫자가 많고 어느 지파는 숫자가 적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적다 많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받으세요. 그래서 12지파가 동일하게 주님 앞에 놓여진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이 떡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주님 말씀하셨냐면 성소 안에서만 먹어야 돼요.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성소에서는요, 밖에 있던 그 뭡니까 번제단에서 고기를 굽기 다 태우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화목제 같은 것도 올리면은 그렇게 굽기도 하고 하는데 화목제는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소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설병밖에 없어요. 성소 안에 맛있는 과일이 있으니까 과일하고 좀 같이 먹으면 좋겠네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성소 안에서는 무엇만 먹어요? 진설병. 그렇죠. 근데요 신기해요. 진설병을 만들 때도 기름하고 반죽하죠. 근데 진설병을 이렇게 진열해 놨을 때도 거기에 기름을 이렇게 놔요. 그리고 기름과 함께 놨다가 먹을 때는 진설병을 찢으면은 그 기름에 찍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떡을 먹을 때는요, 떡을 먹을 때는요 반드시 기름하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요 성령 없이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아무리 그걸 잘 가르쳐 준다고 해도 성령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못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도 깨닫지도 못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할 것이다. 아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나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마리아가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너는 그렇게 낳을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자마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여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말씀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명령해도 안 해요. 그거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 받아들여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요 말씀이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지 못하세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소 안에서는 어떤 과일을 먹는다고요? 무화과와 포도와 그런 걸 먹죠? 아니에요. 그걸 안 먹어요. 성소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그 진설병 말고는 못 먹어요. 그래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떡상에는 떡을 항상 진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진설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떡상에 떡이 이렇게 그 일주일 내내 그리고 그들이요 그래서 제가 그 떡을 바꾸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3명이 한다라고 내가 들은 것 같아. 아니 이거 하나 옮기는데 뭘 3명씩이나 돼. 근데 그 3명이 하는 것은 이거를 그 떡이 완전히 떡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떡이라면 이렇게 집어내고 새떡 옮겨놓고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떡이 진열되도록 하라. 그러면 항상의 법칙으로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 시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드러내면서 한쪽에서는 드러내고 한쪽에서는 밀어서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남자 제사장님들이
이 떡 하나를 옮기는 것도 주님의 말씀에 준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이거 지금 여러분 뭘 말할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예전에 알던 말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래도 맨날 그 말씀 한 가지로만 갖는 게 아니라 새로운 떡으로다가 새로운 말씀으로 또 들어오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또 들어오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뭡니까? 떡을 먹는 자리는 어디인가? 떡을 먹는 자리는요. 아무데나 가서 앉으면 어때? 그거 아니에요. 사람만 안 되면 아무데나 앉으면 어때? 아니고요. 반드시 등대가 비춰주잖아요. 등대 앞에서 등대 앞이 진설상입니다. 진설상에 앉아서 그렇게 그 기름에 찍어서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떡을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먹는 자리는요. 아무 데서나 껌껌한 데서나 아무 데서나가 아니에요. 이단에 가가지고 그냥 떡을 먹는다. 말씀이야 말씀. 거기 너무 잘 가르쳐. 이단에 가서 먹어도 될까요? 안 돼요. 아닌 것이요. 아닌 것이에요. 정통 교회에서 제대로 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있는 자리에서 밝은 곳에서 바로 거기서 먹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이단에서 아이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다 안 가르쳐 주는데 요거 아주 특별한 거야. 그거 다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떡은 성결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떡은 삶아서 하나요? 쪄서 하나요? 구워서요. 번철에다가 구워라. 왜 그렇죠? 곰팡이 나지 않게 거기 가장 이제 이렇게 습기 없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운 떡이라는 건 뭐냐면요. 역경을 많이 겪는 거예요. 떡이 그냥 반죽만 했을 때랑 불에 구웠을 때랑 떡이 보면 말을 한다면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내가 변화가 되네 날거가 아니라 구워져야 돼. 그런데 구울 때 어떻게 구워져야 돼요? 앞에도 구워지고 뒤도 구워져야 돼. 골고루 구워져야 돼요. 우리가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구워집니다. 근데 때로 물질의 연단도 있고 사람의 연단도 있고 질병의 연단도 있고 이런 연단을 겪으면서 그냥 날 것으로가 아니라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구워져요. 아 주님은 이러한 주님이시구나. 치유의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은 정말 평안의 주님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주님 앞에 내가 구하고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평안의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시구나. 이 세상에 사람 의지했다가 내가 크게 정말 시험에 들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 주님 같은 분은 없어. 주님이 최고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하나님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를 구워갑니다. 앞에도 구워지고 뒤에도 구워지고 주님은 뒤집지 않은 전병. 이 전병이라는 것은요. 진설병을 말하는 거예요. 떡상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집지 않은 떡은 뭐 어떻게 돼요? 떡 뒤집지 않으면 여러분 부침개 부칠 때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설고 그래서 못 먹어요. 밑에 너무 타버렸고 위에는 다 서럽고 이거는 다 고루고루 뒤집어서 밑에도 노릇노릇 뒤집었을 때 위에도 밑으로 가면서 또 노릇노릇 서로가 같이 잘 여러분 이래서 구역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서로가 익어야 돼요. 서로가 익으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도
서로가 성령으로 구워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아, 우리 집사님은 사회 보세요. 집사님은 찬양 준비하세요. 또 성도님은 대표기도 준비하세요. 또 헌금기도 준비하세요. 이렇게 헌금 기도를 대표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이 나 대표기도야. 나 찬양 내가 인도해야 되는데 찬양 어떤 걸로 할까? 하나님 이번 주에 찬양을 어떤 걸로 할까요? 이러면서 준비를 하면서 성령께 의지하고 그 사람이 구워지는 거예요. 구워지는 거야. 혼자서 내가 그냥 다 해버려. 우리 막 잘 못한대. 내가 다 해버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서로 읽어야 돼요. 서로 다 읽으려면 미리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식구가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으면은 나는 무엇과 뭘 할 테니까 우리 집사님은 무엇과 뭐를 하세요? 또 무엇과 뭐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걸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정신이 바짝 들겠죠. 저도 남성을 이렇게 남성 모임을 제가 하면서 이제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안 해봤는데요. 한 줄 기도하겠습니다. 한 줄만 하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딴 분들은 이제 시작하시죠. 했어. 딴 분들은 다 끝났나 보다. 아멘. 이러고 그 다음 분 하시죠. 그랬더니 저도요. 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죠. 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속 기도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하실 겁니다. 준비해 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써와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그만큼 써올 때는요 준비가 되죠. 기도하고 여러분 골고루 읽어야 돼요. 어느 한쪽만 너무 읽어가지고 그거 준비하냐고 한 사람 다 타버렸어. 그냥 근데 이렇게 내가 준비해서 하는데 저기서는 예배를 드리려는데 졸고 앉았네. 그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뭐냐면 본인이 좀 더 읽어야 돼. 그리고 항상 그것만 시키지 말고 더 바꿔. 이번에는 집사님이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바꿔. 계속해서 바꿔.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다가도 다 돌아가면서 우리 한 줄 기도도 합시다. 한 줄 넘으면 돼. 넘어도 돼. 5줄 기도 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도도 돌아가면서.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준비하게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떤 기도를 할까? 그럼 여러분 생각지 못하게 본인들이 또 이제 내가 항상 누구네 집을 홍길동이를 내가 기도했는데 홍길동이 동생 홍길순이가 어떻다는데 하나님 또 기도해. 다른 분들 들으면서 맞아. 길순이 놓고서 나도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또 하게 하면서 서로 여러분 연합되고 맛있는 떡이 되는 거예요. 구역이 은혜로운 구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되게 되고 또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연합하고 이제 어느 때 이렇게 구역 예배 오늘 갈까 마음도 심란한데 안 가고 싶은데 전화 와서 가야 되겠네. 근데 찬양을 인도하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그분이 계속 하나님이 찬양을 주시는 거야. 속에 찬양이 자꾸 막 자다가 일어났는데도 그 찬양이 떠오르고 또 뭘 해서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 찬양을 하나님 주셨나 보다. 이렇게 주빌레가 그 찬양을 하는데 갈까 말까 하는 분이 듣고 왔다가 그 찬양에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는 막 하나님이 나에게는 응답 주시구나 해가지고는 막 너무 감사하고 그럼 이게 바로 뭐라고요? 레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구역 예배도 이렇게 서로 돕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통해서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딴 거 잘 못하는데 그래도 말은 할 줄 알잖아. 전부 말은 알잖아. 말을 하면 대표 기도를 다 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 돌아가면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아멘. 그냥 오로지 혼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다 돌아가면서 하세요.
이렇게 이것 좀 한번 해보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도 준비를 하시잖아요. 아유 나는 미리 머리도 감고 또 내가 어디 일할 거 좀 미리 연락해서 요 시간에 비어서 예배 시간에 아니니까 비우고 어떻게 하고 또 식사도 미리 하고 다 이런 어떤 준비를 하듯이 예배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때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떡상에 떡이 올라갈 때 이것이 맨날 굽던 떡을 맨날 반죽하던 떡 맨날 하던 떡을 옮기는 걸 뭘 못하겠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최선을 다해서 떡상에 떡을 올리고 그것을 또 꺼내서 먹을 때도 어때요? 거룩한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예배 하나 구역예배 책 가지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이렇게 녹음을 안 해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그래서 모두가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레위기 2장을 좀 보십니다. 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그쵸 여러분? 고운 가루여야 된다. 두 번째는 누룩을 넣어라 넣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맛있게 하려고 예배도 재밌게 하려고 막 웃기게 하려고 그래서 막 이런 거 저런 걸 막 갖다 집어넣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성결한 거예요. 예화도 막 거짓 예화를 막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간증도 있지도 않았던 간증을 막 은혜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고 사실은 그런 일도 없었는데 막 그렇게 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예배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공예배든 또는 그렇지 않든 간에 그런 맛있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사람들이 이게 맛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일 때 고스톱 좀 치면서 그래서 재밌게 서로 연합해야지. 고스톱 우리는 오늘은 우리끼리만 알자 목사님께 말하지 말고 고스톱 한판 치고 하자.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예배가 잘 될까요? 아니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넣지 마. 누룩 넣지 마. 말씀에 누룩 넣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이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강사님들은 뭐 그렇게 안 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아주 은혜가 충만하도록 뭐 하기 위해서 그냥 막 별걸 막 다 집어넣는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반찬 이렇게 할 때도 막 너무 맛있게 하려고 거기 막 설탕을 막 왕창 붓거나 또 막 미원을 있는 대로 막 붓거나 그러면 맛있어요? 느끼하기도 하고 너무 달기도 하고 음식은 그거 자체가 가진 그 특이성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거를 살려서 먹는 거지. 양념을 넣어도 그걸 살려서 먹는 거죠. 이런 거 저런 거를 왕창 넣었다고 맛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런 정결한 말씀으로 우리는 전한다.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들어가 보면요. 성막에 창이 있을까요? 하나님 창을 몇 개 내라고 하셨죠?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창 없어요. 어두워서 어떻게 답답하고 그래서 어두우고 답답한 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창 없으니까 천장 뚫어져가지고 여기서 햇빛을 비춰주나? 그것도 아니에요. 천장은 4겹으로다가 이렇게 덮개를 씌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는 오로지 등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라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는요 의자가 없어요.
근데 의자가 있었던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하도 비둔해가지고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서 성소에다가 의자를 쭉 갖다가 놓고 앉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자 없게 하셨어요. 그 제사장님이 일을 할 때 서서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수고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떡은 어느 날 먹으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자, 이 중에서 어느 날 먹어라? 매일같이 조금씩 띄워 먹나? 아니에요. 안식일 날 먹어라. 그때는 이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날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떡을 12개인데 하나 6개, 또 6개, 이 두 줄로 우리 주님께서 마치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먹어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쌓아라 할 때 6개보다도 난 더 많이 드려야지 20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12개 진설병을 만들어야 돼. 그럼 딱 12개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떡상에 진설상에 진설병을 만들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요, 아유 맨날 똑같은 말씀에서 출애굽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고 또 레위기에도 또 있고 자꾸 그래. 그럼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적혀 있고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해서 그것을 내용을 똑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만인제사장이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만인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들이 떡을 진설병을 만들듯이 그리고 또 진설병을 먹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의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